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지치고 힘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혼자 있고 싶다, 멀리 떠나고 싶다, 사람이 싫다, 다 내려놓고 싶다, 심하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신다 하는 거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 지치고 힘들어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거둬주세요. 여기까지예요. 이제 죽고 싶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치유하셨잖아요. 어떻게 치유했어요? 첫째는 음식입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면서 원기를 회복하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영혼이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죠. 네가 사명이 남아있다. 너의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죠.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상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야, 이 7,000명이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한테 부흥을 주십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떠나요.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 그래요? 제 아들의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도 제 아들은 면목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 떠날래. 여기까지야. 나는 주님하고 빠이빠이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신앙이 바닥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한테 부흥을 주십니다. 신앙의 부흥을 주십니다. 심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한테 어떻게 부흥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첫째, 음식입니다. 베드로가 제 아들 몇 명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베드로가 본래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어요. 빈 배로 새벽에 돌아옵니다. 자, 빈 배로 돌아와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피곤했잖아요. 거기다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빈 배로 돌아오려니까 더 힘들어요.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떡을 마련한 거예요. 제 아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요. 근데 숯불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나니까 너무나 구수한 거예요. 예수님 불러요.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그래서 제 아들이 새벽이라 추운데 숯불에 둘러 앉아가지고 떡도 먹고 생선도 먹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일단은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기가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숯불을 준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제 추운데 숯불에 불을 쬐면서 떡도 먹고 그다음에 구운 생선도 먹는데 밥만 먹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도 먹은 거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거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밥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그들이 회복된 겁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한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지치고 힘든 사람을 돌아봐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와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어라. 거기서부터 부흥의 씨앗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탁이 중요하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웃고, 그것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제 다 먹었어요. 베드로도 먹고 제자들도 먹었습니다. 떡도 먹었습니다. 생선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했을까요? 야, 근데 베드로야, 너 나 모른다고 그럴 수 있냐? 아, 네가 뭐 욕을 하더라. 너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아, 내가 분명히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희들 그냥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올 수 있냐? 야, 니네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3년 동안 교육한 결과가 그거냐? 서운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두 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여기 지금 너의 친구들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가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요. 우리가 이번 주에 부흥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정, 욕심이 있어야 돼.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 부흥에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옥곡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옥곡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 믿음의 욕심,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더 많이 사랑하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올해는 제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이번 부흥에 제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주님, 이번 부흥에 내 기도가 열리기를 원해요. 더 이상 이렇게 아버지 우왕좌왕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없어요. 주님, 이번 기회에 일어나고 싶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강렬한 요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하리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옥곡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전도와 양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군산시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전도와 양육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할 일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양육의 사명 주셨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사명 받은 줄 믿습니다.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 둘이 터덜터덜 고향에 갑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자 둘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 십자가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찾아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한테 찾아왔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는데 부활했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내가 죽었어요, 늙어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했을 때 그 늙은 상태로 부활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쭈그러진 상태에서 죽었는데 내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무슨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사가 말했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또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빈 무덤이래요. 근데 저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 둘에게 성경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예수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고 나와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자고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니까 집이 냉방이에요. 한번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넣어야 되잖아요. 불을 넣으면 방이 훈훈해잖아요.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져요. 강팍해져요.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짜증이 늘어나요.
이러할 때 뭐예요? 이 냉랭한 이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읍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 밤 불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잠을 잡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데펴야 돼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난로를 피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이잖아. 따뜻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내가 따뜻한 사람 되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10번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해야죠. 사람이 따뜻해야죠. 그래야 나도 좋고 가족도 좋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따뜻해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 기도할 장소는 성전이다. 기도할 시간은 오후 3시다.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좀 되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그냥 발이 오그라 붙은 거예요. 근데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어제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제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 사람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붙잡아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박수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 구역 릴레이 기도 할 거예요. 또 우리 3월 첫째 주가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성전에서 오전 오후 한 구역이 담당해서 하면 16일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주저앉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50년 동안 생전 교회 한번 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발이 굳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서 주의 전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일어나니까 막 예루살렘에 소문이 막 났잖아요. 야,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야, 구걸하던 그 사람, 주저앉은 그 사람 일어났어. 소문 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통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 들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 다물고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교회를 가자는 교회. 교회 가서 온 교회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뭐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할렐루야.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진동이 와요. 우리가 이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곡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옥곡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진동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부흥은 주님 어떻게 주세요? 첫째, 음식입니다. 잘 먹고 힘을 얻어야 돼.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먹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부흥의 씨앗이 부흥의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따뜻한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넷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 교회가 장소를 정해 성전에서 매일 오전 오후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전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진동이 올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내가 이 부흥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이번 부흥에 더 사모함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네가 주인공 되기 원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부흥하기 원해요. 우리 가정에 부흥하기 원해요. 우리 옥곡교회에 부흥하기 원해요.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함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 열정으로 주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 부흥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평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